자, 그래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상경에 천일 지일 인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천일 지일 인일 똑같아요. 천지인이 하늘, 땅, 인간은 우주 절대 조화 근원인 조물주, 이 현상 세계를 창조하는, 이때 이제 조물주라는 것은 얼굴 없는 하느님, 원신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의 마음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 즉 하늘, 땅, 인간이 모두 조물주 하느님이다. 뭐 기독교에서는 이건 뭐 엄청난 받아들이지 못하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 땅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아주 그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지인의 위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지와 하늘, 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거예요. 신성이라든가 덕성이라든가 조화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지혜라든 것이 하나도 결핍됨이 없이 천지와 동일한 존재다. 그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다. 어떤 천지인이라는 것은 이제 조화 삼신이며 살아있는 삼신이다. 조물주 삼신인데, 조물주 삼신이 천지인으로 이제 분화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도 조물주 삼신이고, 땅도 조물주 삼신이고, 인간도 이 조물주 삼신의 신성과 덕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물주 삼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언어가 좀 어려워요. 조물주 삼신은 이 얼굴 없는 하느님, 원신이라는 건데, 원신이라는 개념도 어렵죠. 그 원신 자체에서 이제 천지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물주 삼신 자체가 이 무국자리거든요. 무국자리. 그 무국자리에서 천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라는 것이 삼극이죠. 이것이 생명의 근극의 그 존재인 삼극인데, 이 삼극의 위격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이것은 조물주 삼신의 자기 현현으로서 하늘, 땅, 인간이 나타나서 하늘도 조물주 삼신이고, 땅도 조물주 삼신이고, 인간도 조물주 삼신의 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해석의 문제죠, 이게. 천일, 지일, 인일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동격이라는 것까지는 뭐 좀 알겠는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천지인을 그 창조한 그 근원의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일, 지일, 인일인데,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한 신이고, 동일한 이게 조물주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또 천부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해서 1, 2, 3으로 나갔거든요. 하늘은 첫 번째, 땅은 두 번째, 인간은 세 번째라는 건데, 이거는 뭐 창조의 순서를 따져도 맞아요. 하늘이 첫 번째고 퍼스트, 그 다음에 땅은 세컨드 두 번째고, 인간은 서드, 뭐 세 번째에 나왔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천지인은, 천은 양의 시작이에요. 양의 시작. 그리고 땅은 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만물의 시작이에요. 물시. 양시, 음시, 물시. 이것을 우리의 그 신교에서는 원방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정신은 둥글다. 그러면서 하나다 이거. 둥근 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땅은 방정하다. 땅은 방정하다. 네모나다. 그런데 여기서 땅은 둘이라고 했는데 사각형은 넷이잖아요. 넷이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둘을 하나로 칩니다. 둘을. 숟가락은 하나가 한 개예요. 젓가락은 두 개가 한 개예요. 두 개가. 신발은 두 켤레가 두 개가 하나예요. 그래서 4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음은 둘이 하나예요. 그러면 사각형은 2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둘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이제 동양 철학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죠.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사각형은 넷인데요. 왜 이라고 합니까? 지이라고. 음은 둘을 하나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양의 근원으로서 1이고 땅은 음의 근원으로서 2예요. 그래서 양효, 음효.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창조 운동의 근원이 되죠. 아버지예요, 하늘은. 땅은 창조 운동의 이 발전 과정인데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이 창조 운동의 완성으로서 이 자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정도로 해석을 마칠 거냐? 이 깊이 들어가야 되죠. 천지는 인간을 내놨어요. 그러면 천지는 인간을 왜 내어놓았을까? 이것은 천지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천지의 목적과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이상을,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지가 인간을 만들어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앞으로도 많이 얘기가 될 거예요. 인간은 천지가 이제 합덕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1 플러스 2, 천일지가 합쳐가지고 3이 됐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천지의 정신이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의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천지, 소우지며 이것은 이제 천지의 자식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천지와 인간과의 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천지의 자식이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천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가 뭐냐? 천지 부모의 뜻을 성취시켜줘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은 천지와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것이 하경에서 말하는 태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천일지 인삼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천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태을 인간이다 또는 태일 인간이다 해서 일종무종일, 천부경의 마지막에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은 태일 인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천지의 꿈을 이루는 존재이다. 육은 뭐 이제 좀 사족인데, 그래서 음양론의 뿌리가 천부경이다. 모든 근원은 천일지,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인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음양 가지고 만드는 것이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역도 이 천부경에서 시작한다. 여기서는 뭐 주역만을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이라는 것은, 유불선의 모든 경전은 이 인류의 시원 경전, 원전인 천부경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국이 330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때 모든 경전의 원전인 천부경이 나옵니다. 이 배달국은 1565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하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생방송 이사장님이신 그 안경전 이사장님께서는 이 천부경이 나온 이래 가장 많이 천부경을 읽고 도통을 했던 분이 있었다. 그분이 태호복기 씨다. 그 태호복기 씨는 이 천부경의 이제 숫자가 31개인데요.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숫자를 이 동서남북 중앙에 배치를 했다. 그분의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것이 이제 하도인데,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이 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하도낙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천부경에 있는 숫자가 하도와 낙서로서 다시 표현되어 나왔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 때는 209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때 이제 낙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성조 시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 때 어떤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인 천부경, 하도, 낙서가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어떤 인간에게 진리의 근본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